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비가 와서 너무 좋지만 부족합니다.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피지컬 에너지가 없으면요,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요,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수도 없어요. 이런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영적 전쟁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워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워십해서 이 은혜 받고 섬깁니다. 워크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웨이트가 필요해요. 중간에 물론 워십 중에도 기도하지만 좀 더 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물길러 나일강으로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농사질 때는 나일강 물로 농사를 졌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물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관계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발로 펌프해서 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동네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단풍 좀 보러 갔는데요, 나무가 불쌍하더라고. 꽃도 피기 전에 말라버리는 거 있죠. 단풍도 피기 전에 막 말라버려요. 이걸 누가 이 산에 다 물을 줄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무슨 수로? 미국이요, 로스앤젤레스가 사막인데 막 그 사막에서 물을 끌어다가 후보댐을 만들고 그래서 물을 줬어. 물을 다 줘서 우리 집 마당에도 잔디를 물을 줘서 키웠는데 요즘은 아주 막 비상이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미국도 비가 와야 돼요. 한국도 비가 와야 돼요. 이게 지금 이상기온이라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 뒤에는 영적인 대결이 숨어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발로 물을 품어서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앞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갑니다. 앞에 일선에는. 그리고 뒤에서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다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네. 그래서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 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저기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승리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여기서 결정난다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결정난다고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날의 문제들이 정말 기도할 때 결정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결국 간단히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지난주에 했죠.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 그리고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영적 전쟁도 인생의 전쟁도 어떻게 하면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말씀 읽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사인한 사람이 청년부에서만 16명이 어제까지, 이제 오늘 한 10명 더 하겠지 뭐. 예? 아니 그걸 실제로 해야죠.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랬더니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도 통독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딱 목자반에 다 등록을 한대잖아 또. 뭐 황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공동으로 강사를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성경을 통독하고 같이 모여서 읽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데 오늘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첫 번째로 always,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무슨 수로? 계속 쭝얼쭝얼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방인들, 특별히 무당 믿고 막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착각해요. 말을 많이 해야 듣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고아원 같은데 뭐 홈리스 피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초콜릿이나 이런 걸 팔아요. 그러니까 5불에 사다가 10불에 팔아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도와주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말을 많이 하면 1000불어치 삽니까? 옆집에 가서 말을 많이 해봤자 20불어치 뭐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빠 돈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빠 돈, 응? 근데 그 많은 돈을 그냥 아빠 돈 한마디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못 썼을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을 쓸 때 다이얼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선으로 막 이렇게 눌러갖고 띠리링 전화선이 막 찍 해갖고 연결돼.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야 연결된다고. 그런 다이얼업 인터넷을 써보신 분? 청년들도 많이 쓰셨네요. 네, 손 내리세요. 네,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어려워요. 옛날에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요즘은 광 케이블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컴퓨터에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아예 컴퓨터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아무 때나 클릭하면 그냥 탁 떠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기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있어서 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급하면 그냥 아버지 부르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그 속에 가로 열고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지금 귀신 들려서 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아버지 뻥 쓰러져 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말을 해.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 하나 갖고도 다 한다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게 엄마 이거 하고 엄마 이거 다 달라요. 예? 뭐 중국말만 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하나 가지고도 다 해. 예, 애들이 말도 몇 마디 못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딸이니까 그 아들이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라인, 말씀이 여기서 맴돌고 있어. 언제든지 쫙 꺼낼 수 있게.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소리를 듣고 밥을 안 먹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야, 대단하죠. 2세, 3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3세는 넘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모님의 나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고 믿고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됐다고, 아직도 부서진 상태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말하자면 경호실장 같은 거잖아. 술 맡은 거 하는 장이잖아요. 마지막에 술에 독을 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인데 황제 앞에서 근심한다. 사형입니다. 황제 앞에서는 기쁨조 외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황제 앞에는. 누구 얘기 같죠? 황제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앞에 무조건 기쁨조 외에 뭐 수심에 잠겼다. 사형입니다. 그 나라는 왕비가 황제의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 집무실에 와도 사형 내지는 폐위하잖아. 이상한 나라잖아요. 하여튼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감히 이방에서 종으로 잡아온 주제에 지금 경호실장까지 올라왔는데 황제 경호할 생각하지 않고 뭘 근심하고 있어? 너 왜 근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벌써 은혜야. 안 그러면 사형인데.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랬더니 뭐 원하는 거 있냐? 이러잖아. 황제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봉독합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10초 그냥 얼른 기도한다고, 얼른 그런 촌철살인의 기도를 한다고, 순간 기도를 한다고. 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그걸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얼른 하나님께 그냥 한 10초 5초 만에 이렇게 기도했겠지. 하나님, 지금 황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걸 다 얘기할 텐데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녹아지도록 해 주십시오. 다 합쳐갖고 이렇게 끝냈어요. 네? 여러분, 그게 파워라니까. 파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그렇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도 그렇고 바이어를 만나도 그렇고,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수없이. 그냥 오면서 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비밀을 좀 말씀드리면, 그냥 어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아예 내일 예배 드릴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냥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대로 그냥 하고 싶게 만드시고 할 능력을 부으시라고 미리 다 끝내버렸어. 다. 부산에 갔다 오면 부산 말이 나오고 전라도에 갔다 오면 전라도 말이 나와요. 예? 저는 충청도인데 묵도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habitual response to every situation, 모든 좋은 의미에서 그냥 어떤 경우에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가 팍팍 나가버리는 거죠. 화살처럼 나가버리는 거죠, 기도가.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런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예요. 사울은요, 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울은? 아니,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는 게 점쟁이 생각이 나. 무당 생각이. 그걸 어떡하냐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는 게 하나님 생각이 나.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냥 당연히 올라가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까요? 여쭤보잖아. 얼마나 예쁘겠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A man after my own heart. 저절로 나오게 해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마음에 들지 그냥. 여쭤보는데 아니 당연히 가서 왕해야지. 근데 또 여쭤보잖아.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예뻐라. 어디로 가냐? 아 당연히 기브아로 가서 서울 수도로 가서 왕을 해야지. 잘 여쭤봤죠. 하나님께서 기브아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 인생, 하나는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정말 400년 이상을 그 자손이 왕을 하고 그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복을, 영원한 위를 받는 복,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결정나는, 기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 좋은 의미의 습관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냥 어떤 경우든지 1초 기도, 5초 기도, 10초 기도, 순간적인 기도를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마귀가 그냥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맨날 영적 전쟁이니까 늘 그냥 영적 전쟁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영문을 잘 모르지만 보호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정말 벌써 10몇 년 됐네요. 그 알카이다가 WTC 빌딩을 그냥 폭파시켰어요. 어느 날. 예?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3,000명 이상 죽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나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던 분들이 그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살고, 어떤 분은 막 배가 아파서 공항에 앉아있다가 늦고, 화장실에 앉았다가 늦고, 그래서 폭파되는 빌딩에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야. 기차를 놓치고 비행기를 놓치고 너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배를 아프게 해서 막 화장실에 앉았다가 막 늦어버리고, 그래서 못 죽었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기도를 안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배 아파서 막 끙끙거리다가 못 나와가지고 살으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이돈 장로님 같은 분도 있는 거죠. 자기가 한정했으니까. 정말 하여튼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순간 기도를 즐기는 것입니다. 순간 기도를 즐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왜 성령이 탄식을 하실까요? 대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주고 싶은데 일단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회개부터 해야 그게 좀 임할 거 아니냐,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을 영어로는 act라고 ACTS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C, confession.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한다. S, supplication, 간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말로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 안에
주님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버려. 보혈을 지나 막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게 돼. 예.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거꾸로 말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지성소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의 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적으로 혼으로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뇌부가 모이는 시간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원자폭탄을 누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데 5분 이내로 다 모여. 벙커에. 대한민국은 벙커에 다 모이는데 최소한 20분 이상 걸려. 나라가 커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빨리 모이냐, 그래야지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성소로 들어가느냐가 이게 굉장한 능력이니까 미국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 항공모함이 떠댕기는 배잖아요. 항공모함 위에 원자탄을 싣고 다녀요. 비행기를 싣고 다녀. 그러다가 워싱턴에서 결정해서 쏘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쏘는데 5분 만에 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탄보다 더 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는데 오래 걸릴수록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래 걸릴수록.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혼으로만 기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말이 어떤 나라 말도 한국말 굉장히 빨리 하는데도 오래 걸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일부러 할 건 없지만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영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막 10분 할 기도가 10초만 해도 된다니까.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근데 마음을 많이 하네. 해봤나 봐 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분은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고 써 있잖아요. 영으로 기도, 마음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옮겨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까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presence of God,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은 100%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에 맞으면 yes.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안 맞으면 no. 근데 맞기는 맞는데 지금이 God's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wait. 그런데 달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better. 그래서 yes, no, wait, better. 네 가지로 다 100% 응답받아요, 기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똑같아요.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말씀이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에, 로고스가 살아나는 순간에 이 선포되면 캐리그마가 되고 그 선포된 캐리그마 중에서 나에게 다가온 말씀은 레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냉동 수정란이 그냥 아기로 바뀌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하면 거꾸로 말하면 원래 죽어야 돼요. 이 구약시대 같으면 죽여요. 구약시대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습니까? 자기네 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지네 맘대로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그 향단에 사르는 것을 기도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거다. 계속 드려야 된다.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말씀대로 향을 만들고 말씀하신 불로 그 성령의 불로 그 기도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구약 성경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가 그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야죠. 일단 뇌마가 가득 차야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질문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항상 한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한다.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한다. Be alert. 깨어서 기도한다.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미리 다 작정한 대로 뭐 아예 비자 여러 나라 지나가야 되니까 비자를 미리 다 찍어주십시오. 살림 다 필요한 거, 목재 필요한 거, 돌멩이 필요한 거 다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래고 다 가잖아요.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막 다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이 잘 안 되도록 가서 막 요란을 떨고 소란을 펴갖고 성을 다 제대로 못 만들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파수꾼을 두는 심정으로 깨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마귀가 이제 결전을 벌이려고 예수님한테 오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요 마귀도요 마지막 때를 알고 오버타임이에요. 오버타임. 마귀도 아주 극성을 부려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도 극성을 부리니까 깨어서 기도해.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살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살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 경제의 75%는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에 달려있어. 해외. 다른 나라에 달려있어.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나라가 잘 돼야 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경제가 풀려야 우리 경제가 저절로 풀려요. 그걸 무슨 수로 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걸 알면 대통령도 정말 매일 기도해야 돼요. 무슨 수로 경제를 살려?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 국내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 우리는 이 수출입 의존도가 75%가 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다른 나라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기침하면 여기 감기 걸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조절한다는 게 한두 가지인가. 비도 맘대로 못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비가 제대로 내리면 풍년이 들고 인심이 좋아지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를 못합니다. 원래 이 정부 수립도 대한민국 수립도 못하지만은 민정이나 또 임시정부나 또 대한민국 수립 자체를 못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수립된 이후에도 지금 몇 년이야? 70년 막 가까이 이렇게 되도록, 사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지 뭐. 지금 북한에서요, 만약에 1시간에 서울을 향해서 폭탄을 쏜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원자탄 이런 거 말고 그냥 옛날 재래식 대포 이런 거 쏘면 1분에 10,000발 이상을 쏠 수 있대요. 그걸 누가 막아? 어떻게 막아? 그거를 막 있는 기술 다 해서 막아봤자 10,000발 쏘면요 1,000발 정도 막을걸요. 9,000발 어떻게? 예? 부산까지도 다 쏠 수 있어요. 사실 광주까지도 목포까지도. 그런데 놀라운 일은 70년 동안 쏘지 마. 그래갖고 못 쏘고 계시잖아. 못 쏘고 있잖아. 하나님이 쏘지 마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못 쏘잖아. 그게 그 얘기지 뭐. 나는 바닷가에 가서 막 늘 하나님께 감사해. 파도가 막 나를 죽일 듯이 막 오다가 여기에서 딱 써. 비실비실하면서 여기 딱 써. 예? 나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그럼 세 번째까지 아시니까 네 번째, 힘쓰며 기도해. 힘쓰며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Keep on praying until getting God's answer.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보면요, 기도를 끈질기게 해. 언제까지 해? 응답 받을 때까지 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거의 제 수준으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여러분하고도 비슷할걸요. 네, 야곱이 완전히 뭐 이거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합니까? 야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욕심쟁이라 지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막 자기 작전으로 뭐 두 대로 나누고 뭐 하여간 내가 보면 속이 다 보여. 그랬고 막 아내도 4명인데 맨 뒤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라헬을 세우고 그 뒤에 지 가서 차례대로 죽어라 이 말이야. 죽으려면. 에? 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리잖아.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환도뼈를 얻어맞을 때까지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환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버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그렇게 막 형을 막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니고, 야곱의 기도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겸손해져서 형이 보더라도 마음이 녹도록 겸손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기려고만 하니까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이제 야곱이 그때서 손들어. 그러니까 막 이제 야곱이 육신적인 힘은 쓰지도 못하고 영혼이 막 하나님께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힘을 내려놓고 우리 영으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그 형도 막 죽이려고 왔다는 거는 성경에는 안 써 있어. 근데 뭐할러 동생이 오는데 군대를 400명씩 데리고 와? 동생 오는데, 동생 무슨 환영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죽이려고 오는 거지. 그런데 막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형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 딱 이건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그러고 봤는데 야곱이 갑자기 지렁이 같이 오고 있네. 환도뼈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요 발목을 맞은 게 아닙니다. 발목을 맞으면 쩔뚝 이렇게 갑니다. 근데 환도뼈를 맞으면 어떻게 돼? 쩔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지렁이 같은 게 하나 오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면서 너 이러려고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장자권 뺏어갖고 간 거야? 야 이놈아 막 그래 막 끌어안고 막 울어버리잖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서 막 갑자기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하겠다 그러잖아. 에스코트란 말은 안 써 있어. 앞잡이를 하겠다 그러잖아. 그게 그 얘기지. 그때 당시에는 모터사이클도 없고 뭐 하여튼 막 지 군대로 막. 그러니까
봐요.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해결이 난다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기도 내용을 바꿔주던, 성령으로 붙들어서 기도 내용을 바꿔주던, 몸을 하여튼 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던 하여튼 응답을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한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사장이 보더라도 영적이지 못한 제사장이 보니까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다녀요. 쫑얼쫑얼. 근데 미친 거 아닙니다. 한나 기도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집안 문제 해결하고 국가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사무엘 나와서 미쳤다 소리 들었지만 엘리야 봐요. 끝까지 기도해서 850대 1로 그냥 불이 내려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하여튼 성경에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대강 기도했다는 게 아니야.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왜 하냐 그랬더니 참고로 한대. 참고로. 그냥 해본다 이런 건 소용없다니까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여튼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그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바사군이 막고 있으니까 21일 만에 그냥 미가엘을 보내서 뚫잖아. 뚫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옥에 갇혔더니 교회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막 천사를 보내갖고 막 옥문이 막 열려. 베드로가 막 정신없어 막 첫째 문을 통과하고 막 둘째 문을 통과하고 막 쇠사슬이 다 풀려갖고 막 나와.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계집종이 하나 나왔어요. 이 14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15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에? 에? 그 미국에서 그전에 오래전에 그 소송 사건이 났었잖아요. 아니 교회 앞에 카바레 술집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다 에이 저 카바레 불이 나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카바레 술집이 불나버렸어요. 그랬고 술집 주인이 소송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 원고 얘기해 보시죠. 아니 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물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진짜 불나요 뭐. 재판이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재판? 여러분이 재판 같으면 예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면 불도 나요.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아무 얘기나 다 하는데 농담이라도 그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다 취소해버려. 내가 말씀대로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다 되어져 버리는 거고. 우리가 왕자요 공주잖아. 왕자가 한 번 얘기하면 그냥 돼버린다니까. 나는 걱정돼. 북한도 아니 김정은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얘기나 해버려. 그냥 김정은 막 적어. 저 좀 실수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막 얘기해버리잖아. 그럼 그대로 해야 돼.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얘기하면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해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얘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 힘써서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라는 말도 나오고 간구라는 말도 나오는데 제가 이게 뭐가 다른가? 기도, 간구, 도고, 감사 막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기도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막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주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이 헬라어로는 프로시케,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통 기도예요. 근데 데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간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을 요구할 때 간구라고 그래요. 데시스. 그 다음에 엔톡식스라고 하는 거에 도구인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Our Father이지 My Father이 아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 예? 황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 우리 서로 다 기도해줘야 되잖아.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복을 받아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복 받은 것 좀 봐. 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복. 예를 들면 욥기 42장 10절 보십시오. 언제부터 욥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갑절이나 복을 받고 다 회복되는지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고 회복시켰어요? 언제?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문합니다. 이 친구들 예쁜 친구들인가요? 힌트를 드린다면요, 이 친구들 고맙기도 해요. 제일 처음에 와서는 좀 아무 말 안 하고 앉았을 때는 고마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의 얘기가 뭐예요? 뭐 소발, 빌단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그 친구들 이름도 이상해. 소발이 뭐야? 하여튼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결론은 뭐냐면, 네가 분명히 우리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아니, 아파서 누가 이렇게 신방을 오면 그냥 가서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냥 기도하고 옆에 있어주고 이러면 고마운데, 꼭 가지고 한 10분 지나면 뭐 모르는 죄 있지? 빨리 회개해. 이거 얼마나 미워요? 이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밉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고 싶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갑절이나 축복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보면 특별히 권세자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 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윗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힘들어. 대통령이 예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복을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국민이 다 힘들어. 국회의원 정말 싸우는 거 보면 거의 뭐 유치원 수준으로 싸웠다, 좀 나을 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싸웠다 막 그래요.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다 힘들어, 국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봐. 여러분은 완전히 배 곪고 가는 거야. 예? 은혜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 있어도 부모님을 축복, 그러면 좋아집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렇게 엔툭시스, 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다 멸절시키겠대, 죽이겠대. 그러니까 누가 중보했죠? 모세가 중보했어요. 근데 모세가 막 살려달라고 그래.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화나서 이거 내 백성이지만 이거 내 백성이라고 하기도 싫고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백성 안 되고 막 이유를 대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화가 나서 징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말려줄 사람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무슨 핑계라도 핑계만 있으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 해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고 백성들의 사정도 아는 사람이 중보해야 된다고. 더 중보기도를 잘할 사람은 좀 크레딧이 있어야지. 여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전관예우라고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전직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해. 그걸 변호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죄를 분명히 많이 졌어. 징역 10년 해야 되는데 판사가 보니까 자기 제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정말 많이 졌지만 10년에 졌지만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재판장님 정말 선처하셔서 그냥 한 6년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선생님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또 법리적으로 또 이유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막 갖다 막 끌어다 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6년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정관예우 아니에요? 그런가? 맞아요? 그쵸? 그게 정관예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정관예우는 나쁘지만 중보기도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딱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모세가 얘기하니까 정말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말리니까 모세가 크레딧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 중보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가 되지.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가 제대로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중보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맞기는 맞는 얘기지만 원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라니까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영적 대결에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 항상 한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한다. 세 번째로는 깨어서 한다.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영적 대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한번 보여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정리를 한다면, 일단 서야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